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주님께서 우리 위해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우리의 어둠 물리치며,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놀라우시고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나의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 2018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동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이 띄워질 텐데요. 이 사진은 공항 근처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 제주공항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아이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회항을 하고 있고요. 그 공항 근처에 모든 비행기가 다 집결을 해 있죠. 그리고 서로 고도를 다르게 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돼요. 네. 왜 이런 사진이 포착되었을까요? 바로 영어 듣기 평가 때문입니다. 수능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중 항공기 소음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 수험생이 듣기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요, 온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온갖 듣기에 방해되는 그 소음을 제거해야지 더욱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평가가 청력이 너무 좋아서 그저 잘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듣는 즉시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화 속에 드러난 정보나 그 화자의 의도를 긴밀히 파악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숨은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기울어질 경에 들을 청의 한자를 사용해서 기울여 듣다라는 뜻으로 상대의 말을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 속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여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비결도 바로 이 경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 듣기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선한 동기를 찾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영적 귀 기울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또한 그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끝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어머니의 서원대로 어린 아들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의 악한 두 아들과 완전히 확실하게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으나 그들의 욕심대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미리 가로채고 그들의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꾸짖을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노쇠하여 육체적인 그 시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안 자체도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 정도인데 다른 백성들의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얼마나 더 심각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보여주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기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난 후 밤이었습니다. 그 적막하고 어두운 밤이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일찌감치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고, 사무엘도 자기의 숙소에서, 성전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잠결에도 듣고 반응할 만큼 소리였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도 잠결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어서 가서 자거라. 밤이 깊었구나. 사무엘은 이상하지만 일단 자기 자리에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은 잘도 듣고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고 돌려보냈죠. 한밤중에 부름에 달려가고 다시 돌아가기를 2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3번째로 사무엘이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엘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 즉각적인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4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함께 앞서 본 봉독 말씀인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듣겠나이다. 응답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적막하고 어두운 밤처럼 타락하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희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이 사무엘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가 엘리보다는 한참이나 어린 나이인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전 봉사를 배우는 그 인턴일 뿐인 그 사무엘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이 2 귀가 울리리라, 이 표현은 그만큼 엄중하고 또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전해진 말씀은 한 시대와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2 귀가 울릴 만큼 중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어느 것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 두셨음을 봅니다. 성전에서 그가 길러지고 준비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정작 이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 한 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인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모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저 늘 하던 대로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4차례에 걸쳐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음성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의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 아버지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음은 거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은밀히 고백을 할 때에 말씀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감동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겸손과 순종입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3번까지 찾아올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것을 금방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과 또한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죄를 낳게 합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그 우상을 쫓다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다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 죄를 경계하고 죄를 더 멀리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가 원망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하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경험으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두 귀를 울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엄중하고 중대한 말씀의 요지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앞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엘리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악을 일삼았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한 죄를 영영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도록 자리에 누워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두려운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지난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첫 번째 미션을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말을 그가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는 지금껏 그가 모시던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 심판과 멸망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차마 전할 용기가 없던 것입니다. 아침이 밝자 사무엘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의 문을 여는데 엘리는 머뭇거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간밤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말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간밤에 보고 들은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가르치던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무엘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 새로운 아침에 영적으로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러 생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지 못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나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곧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선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때에 주시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나고 새날의 새로운 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주신 메시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 가문에 내려진 그 멸망의 내용 자체가 두려워서 그것이 무섭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악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려 보내주신 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결단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엘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지만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가 애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통곡하고 옷을 찢는 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도 방치해 둔 죄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그저 체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죄인 엘리와 같이 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삶의 참된 변화로 방향과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말씀에는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듣고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리라. 이 말씀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반대로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라. 말씀에는 억지로 아멘이 나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의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하기 두려운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들려주시는 탁월한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형통함의 원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과 승리하는 모든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인정하여 회개와 변화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이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를 희망의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웠지만 용기를 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엘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영적 리더로서 경험이 없었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무엘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있는데 사무엘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넓은 지경을 이룰 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가 있던 실로에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지경은 이렇게 넓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머물렀던 곳을 넘어서 전국구로 유명하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그 마지막 사사, 한 시대와 다음 시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곧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 비추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모르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승리하고 쓰임받는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크고 선한 영향력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와 또한 많은 선교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비전을 구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값진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명자로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선교사가 됐으니 내일 당장 선교지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간을 두고 삶의 자리에서 점차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전할 용기도 주시고 그 예언자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며 늘 사무엘과 동행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순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먼저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루실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누구든지 신뢰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드러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선포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빛으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함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희망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으시면 이 찬양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찬송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가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저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부르신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고백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